찬송가 2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295장 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의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그와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298장을 부르십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전쟁 중에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안정과 번영과 성장하는 또 상생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또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또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병으로 통당하고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같은 자를 위해서 여기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여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은혜 가운데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아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태도새를 들어오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민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아무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었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직시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실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실수가 도리어 놀랍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1월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신장이 좋지 않다는 콩팥을 말하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와서 병원에 다시 한번 검진하러 갔더니 신장 기능이 5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나빠진 편이죠. 그런데 사는 데는 별 지장 없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좋아지게 하는 약은 없대요. 그러나 신장에 영양제처럼 쓰이는 약이 있는데 원래 당뇨병 약으로 쓰이던 건데 당뇨병 병 걸린 사람이 먹었더니 신장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장병 환자들에게 준다고 해서 이제 그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왔는데요. 저런 세상에는 원래 목적과 다르게 그냥 실수로 했던 것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일화 중에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것도 실수로 뭔가를 얻다가 붓게 됐는데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그러한 재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엘리사가 교장 선생님인 선지자 학교를 확장하는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도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또한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학교가 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좀 이렇게 넓게 좀 짓고 살아봅시다. 우리 합시다 하고 학교를 좀 확장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좁아가지고 넓혀 나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안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해서 요단강변에 숲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숲이 있었고 이쪽은 별로 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넓게 학교를 짓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확장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장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지차고 하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지차고 해야 그 교회를 잘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 교회가 벌써 10년 됐습니다. 10년. 2013년도 12월 7일에 우리가 완공을
했고 입당을 했기 때문에 10년 됐고 이전 예배당이 한 50년 됐습니다. 이전 예배당을 지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청미천에서 그 모래를 이어다가 날라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벽돌을 찍어서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러 갔는데 옛날에는 뭐 각 집에 나무를 해서 떼야 되니까 다 도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학생 하나는 도끼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신학생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도 참 가난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도끼를 이웃에서 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물이 뭐 얕으면 가서 건져오면 되는데 깊어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지 뭐 쇳덩어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라는 것은 어렵죠. 또 물이 또 맑으면 보였을지 모르는데 막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일을 할 수도 없는 것도 낭패스러운 일인데 도끼를 또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것도 낭패, 도끼를 다시 돌려줄 수도 없는 것이 낭패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선지자 학교 학생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도끼를 잃어버렸고 도끼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보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생기죠. 뭔가 잘해보려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낭패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잘해보려는데 실수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항상 뭔 일이 생기면 선지자를 찾든지 제사장을 찾든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항상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누굴 찾습니까?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통에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학생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무가지를 베어서 그곳에 던지래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나는 동화가 있어요. 물에 도끼를 빠뜨렸는데 산신이 나타나서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그랬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제 철도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금도끼 주고 은도끼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무슨 도끼냐 물어도 않고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라고 했던 거예요. 자,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무슨 일이 날 수 없어요. 나뭇가지를 베어 던진다고 도끼가 어떻게 차야지겠냐는 거죠. 우리가 강력한 자석을 갖다가 하면 붙어 나올 수는 있어도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뭇가지 던진다고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과학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던 거죠. 어떤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도끼가 올라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누가 경험했습니까? 먼저 실수를 해서 낭패를 당한 그 사람이 경험했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람 왕과 군대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죠. 오늘 본문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적이 모르게 준비했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이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봉천교를 건너오겠다. 와서 공격하겠다라고 딱 계획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봉천기로 온다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봉천기 다리를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기다렸다가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데 피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숨었다 매복했다가 공격하니까 아람 나라가 정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스파이가 있죠. 적이 지금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람 군대가 그저 아주 극비로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다 알고 그걸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획했다가 번번이 패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한테 알려주니까 왕은 늘 그 알려주는 대로 방비를 하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냐? 도대체 누가 저걸 이스라엘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낭패를 당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우리의 모든 작전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는 안 보입니까? 엘리사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단지 엘리사가 그것을 알려주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종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를 영 취급해요. 그러나 절대 엘리사는 영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걸 잘 모르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세운 작전이 뭐예요? 이 엘리사만 제거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첩보원을 보냈죠. 엘리사가 어딘가 했더니 도단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어떤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을 그냥 감싸왔어요. 완전 포로에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게끔 딱 감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그 장면을 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하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게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탈락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환이라고 되어 있지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게하시가 아니에요. 바로 아람 왕은 자기가 엘리사만 잡으면 끝이다 생각하고 군대를 보낸 거죠. 바로 이게 실수인 거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시킵니까? 그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기도할 때 누구의 눈은 떠졌어요? 사환의 눈은 떠졌는데 아람의 군대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눈이 떠졌을 때 사환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 아람의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거와 불말의 군대를 보는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떴다고 생각했던 이 아람의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눈을 감게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다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해서 어디로 인도해요?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요새예요, 요새. 쉽게 말하면 수도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나라의 수도가 가장 강한 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은 한양성이 가장 강력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싹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 떠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그저 그 사마리아 성, 아마도 이제 장면을 생각하면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에 군대들이 쫙 둘러싸고 아마 뭐 화살로 했든지 칼 들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장난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관에 던지니까 다 죽입시다. 그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죽이지 말고 혹시 전쟁을 한 포로라도 죽이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왔는데 잘 먹여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여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는 안 쳐들어왔더라 그거예요. 바로 그들이 엘리사를 제거하려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가 그렇게
적의 군대의 동태를 왕에게 알려줬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보이는 군대 앞에 그냥 덜썩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보다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어렵게 하는 어떤 돈이나 또 어렵게 하는 어떤 상황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두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강한 군대가 힘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어떤 무슨 잘난 어떤 사학가가 무슨 일을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헛발질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계속 보는 것은 뭐예요? 죄 안 지었더라면 하나님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죠. 어쩌면 실수가, 죄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얻고 뭘 누리고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